이것은 하나님께서 에녹을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축복, 또 자신의 영달을 구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물질적인 복보다도 더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영적인 복인데, 그것은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복을 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면은 남이 알지 못하는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감격이 있어요. 아멘. 그리고 흥분이 있고,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가운데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무리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다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그들의 옷을 깨끗하게 씻어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이들, 환난 가운데서도 구원을 얻었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행실이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은 무리들이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큰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복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너희들은 어린 양의 피에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너희는 깨끗해진 사람들이다. 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뒤로 후퇴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가리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의 의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다시 죄인의 삶을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의인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된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커버먼트, 뉴 커버먼트, 올드 커버먼트, 이 커버먼트라고 하는 것은 언약, 약속을 의미하는 단어죠. 성경은 바로 커버먼트입니다. 약속이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감각적인 것, 눈으로 봐야 믿고 내 귀로 들여야 믿고 그리고 손으로 만져서 믿는 것은, 그것은 참된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다. 그럼 내 안에 의심이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만 뜨면 기적을 봤지만 그들은 결국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함으로 광야에서 심판받아 엎드려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눈으로 봤다고 해서 믿음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됩니다. 아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들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이 약속을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의 결과물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 내가 믿는 바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우리의 믿음은 일취월장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어떤 믿음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느 곳에 알바를 하는데 그 직장의 사장님이 불러서 야, 내가 보니까 너는 참 성실하게 일을 참 잘하는구나. 내가 다음 달부터 너만 50만 원씩 월급을 올려줄게. 그렇게 말을 했으면 그 말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믿지. 왜? 사장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내 성실함을 인정해주고 다음 달부터 월급을 50만 원씩 올려준다니까 나는 그 말을 믿는 겁니다. 믿을 때 뭐가 생깁니까?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것이죠. 야, 50만 원씩 더 생기게 된다. 사장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그래서 50만 원씩 올려준다 그랬어. 그 말을 믿는 순간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50만 원씩 더 받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 쓸 것을 내가 계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믿습니다. 직장의 사장님의 말도 믿어요. 믿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불행한 삶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약속을 붙잡는다면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확신 가운데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약속을 믿는다면 이 약속을 붙잡는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불안할 것이나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는 기쁨과 또 환희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왜요?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손으로 만져서 얻어지는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결과물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믿을 때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너 또 구하냐? 너는 매일 구하냐?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하고 또 요청하면 줄 수가 없죠.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것입니다. 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에 풍요하신 분이, 풍족한 분이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지혜는 바로 위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지혜는 바로 위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멘.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지식을 습득합니다. 공부를 통해서, 탐구를 통해서 우리는 지식을 습득하죠.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합니다. 그리고 또는 여행을 통해서 많은 지식들을 습득하고 상식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얻어진 이 지식을 적절하게 그 때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지혜가 임하게 되면은 그 지식들을, 내가 얻은 지식들을 어떻게,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나만 위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의 기쁨이 아닌 주님의 기쁨을 위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기쁨과 만족을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연중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개인이나 아니면 단체나 교회도 마찬가지죠. 물질적으로 풍족해지고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인정받고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그렇게 잘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지만 세상적으로 얼마든지 잘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단들도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큰 교회를 운영하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또 번영신학의 사상을 가지고 가르치고 기복적인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축복을 강조하는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오히려 더 성장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는 보장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복적인 신앙의 관점이나 또는 신학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런 현상을 보면서 사람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할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다른 신학의 관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들은 성장하지 않고 어떻게 번영 신학적인 관점에서 가르치는 기복신앙을 가르치는 교회가 이렇게 성장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던 일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무리바에서 물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했죠. 그리고 모세를 원망한 것입니다. 이 메마른 광야, 물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이곳에 우리를 죽게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를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반석을 가리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툭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원망 불평을 쏟아놓으니까 모세가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반석을 향해서 반석을 2번을 친 것입니다. 그것은 혈기로 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너희에게 물을 내랴 하면서 혈기로 반석을 2번을 두들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석이 쪼개지면서 거기서 많은 불이 솟아나서 3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습니다. 그 일이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는 분명히 불순종했습니다. 모세는 그 반석을 향해서 명령해야 됐습니다. 명령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석아, 물을 내라. 그렇게 명령해야 될 그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입술로 명령하지 않고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반석을 2번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너는 산 위에 오르라. 그리고 눈을 들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가나안 땅을 눈으로 확인하게 하시고 너는 가나안 땅에 결코 들어오지 못한다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모세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을 계속해서 털어놓음에도 불구하고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 노하지 아니하시고 참으시고 그리고 물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사람이 거기서 혈기를 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모세가 주님 앞에 간구했으니 주여 저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통곡하며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일에 대하여 2번 다시 나에게 묻지 말라. 2번 다시 이야기하지 말라. 주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징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나 주님은 그 반석이 쪼개지고 거기서 많은 불이 솟아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모세를 바로 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모세를 바로 치지 아니하시고 그 사역을 바로 거두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인수인계할 때까지 모세는 능력을 행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 때도 그랬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기의 자녀들이 성전에서 악행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묵인했습니다. 온갖 악행, 해서는 안 될 짓들을 하고 있는데도 자기 자식들을 감싸고 들어왔죠. 그는 점점 영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날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성소에 들어와서 기도하는데 소리는 들리지 않고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제사장이 한나의 입술을 보니까 입술은 움직이는데 소리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대낮에 저 여자가 술에 만취하여서 지금 입술만 지금 움직이면서 뭔가 횡설수설 하나 보다.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한나를 꾸짖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대낮부터 술에 취해서 성소를 이렇게 더럽히니 책망할 때 한나가 고백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내 마음에 이렇게 그 억울함을 위해서 발시를 받는 그 억울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에 보니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됐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사무엘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영안이 어두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나에게 축복할 때 그 축복이 그대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뭔가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서, 뭔가 일이 잘 된다고 해서,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뭔가 일이 잘 풀어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한 자나 악한 자 모두에게 햇빛과 비를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편견을 갖지.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뭔가 관심을 더 갖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에게 사람은 잘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선한 자나 악한 자나 편견을 갖지 아니하시고 햇빛과 비를 다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 자라 할지라도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형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기적과 능력을 행하기도 하시고 말씀을 주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 받지 못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축복을 구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축복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면 남 모르는 감격이 있어요. 감격. 흥분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받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부유함을 많이 간구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한 대로 물질적으로 풍부함을 얻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자기 신앙의 그런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했어요. 봐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축복을 받은 것, 세상적인 복을 받은 것을 마치 신앙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데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생각지 못했던 안 된 계약이 기도에서 이루어졌어. 거액의 계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안 된 남편의 승진이 이루어졌어요. 계장에서 과장에서 부장으로 올라갔어요. 경쟁자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올라갔다. 우리 자녀가 등급이 낮았는데 명문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된 것이다 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빨리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축복이 하나님의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믿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큰 축복을 갈망합니다. 주여 내게 크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대박이 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큰 축복, 대박이 나는 것, 그런 것들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 이전에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큰 축복을 받고 나중에 잘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대박이 나고서 나중에 잘못되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20세의 왕에 등극했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1층 번제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 누가 1층 번제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제사를 한 번 드리지 1000번을 드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여러 번에 나누어서 이렇게 1천 번제를 드렸겠죠. 그런데 10번제도 아니고 100번제도 아니에요. 1000번제를 드렸어요. 왕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기 아닙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그렇게 했던 왕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겸손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뭐라 하겠습니까? 주여, 저는 어린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췄습니다. 자기 자신을 어린아이, 뭔가 분별을 할 줄 모르는 그런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1천 번제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이가 차였은즉 내가 내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내게 구하라. 무엇을 원하느냐?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를 모함하는 대적들을 멸하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그들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리고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솔로몬아, 내가 이것을 구하였으니 내 마음에 너무나 흡족하다. 그러므로 내가 구하지 아니한 모든 부귀 영화를 내게 주겠다.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풍요로움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겸손했고 그리고 지혜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솔로몬의 말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타락했죠. 그가 부귀 영화를 다 얻었을 때 그것을 다 써봤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부귀 그리고 권세를 가지고 모든 욕망들을 다 해봤어요. 할 것 못할 것을 다 해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린 결론이 뭡니까?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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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헛되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결국 허무하더라. 그는 이방 여인을 도입시켰죠.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럼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대박이 나고서도 나중에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큰 축복을 받았는데 나중에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축복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무엇을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80% 이상이 나를 위한 기도, 그리고 나의 가족, 자녀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나와 관련된 기도를 80% 이상을 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성숙한 기도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약 80% 이상이 나와 관련된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몇 프로나 나와 관련된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나는 얼만큼 남을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내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꼭 큰 부자가 아닐지라도 큰 사업이나 어떤 출세나 또는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 교회 속에서 기둥 같은 일꾼들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그 교회를 떠받드는, 그 교회를 바치고 있는 기둥 같은 일꾼들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세상적인 축복과 명달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구하십시오. 아멘. 제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에녹과 같이 He pleased God.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